할렐루야. 오늘도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열리는 은혜입니다. 이제 열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제가 열리는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들었지만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라는 부사가 계속 생각이 나서 이제 열리는 은혜라고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무엇이 열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들었던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막혀있던 것이 이제 열리기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이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막혔습니다. 기도해도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써도 문이 도대체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실까 답답했던 시간들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길이 열릴 것이다. 이제 사람의 마음이 열릴 것이다. 이제 닫혀있던 문이 열릴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는 기도응답의 기준이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바로 이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죠.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사도 바울 일행이 처음에는요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애썼습니다. 여기서 비두니아라고 하는 이 장소, 이 목적지는 자신의 뜻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이죠. 그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라고 되어 있었죠.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꼭 열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도응답의 새로운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계속 막혔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 일행이, 특별히 사도 바울이 드로아 그 항구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 바로 성령께서 보여주신 뜻을 깨닫자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느냐?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인정함이러라, 여기에 포커스를, 빙점을 두고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16장 11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뭐 했다고요? 힘썼다.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7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죠. 비두니아는 자신의 뜻이 있는 곳입니다. 자신이 계획하는 곳이었어요. 자신이 계획한 곳으로 가려고 애썼는데 막혔습니다. 이제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마게도냐였죠. 그리고 그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하고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 마게도냐를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은혜가 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는 열리는 은혜다. 열리는 은혜. 계속해서 닫히는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열리는 은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열어준 게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바닷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들이 처음 밟았던 그 네아폴리 땅에 주목했고, 제가 그 네아폴리에 갔던 기억들을 사진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벽화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이 말씀 중에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힘써 사모드라게로 갈 때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요, 직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스쳐갈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길은 어땠습니까? 여기도 막혔습니다. 저기도 막혔습니다. 가려고만 하면 성령께서 막으셨죠.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까 성경은 그 바닷길을 가는데 뭐 했다? 직행했다. 여러분, 직행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 여기서 광주까지, 여기서 서울까지 직행하는 버스 타고 싶어요? 다 들리는 버스 타고 싶어요? 아시는군요, 직행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행이란 단어가 중요해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배를 타고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를, 작은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배는요, 지금처럼요 엔진이 있는 배가 아닙니다. 오직 뭐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가는 돛단 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항해를 결정짓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뭐였어요? 아무리 그들이 열심히 노를 젓는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불어줘야지? 바람이 불어주는데, 바람도 무슨 바람이 불어야 돼요? 순풍이에요, 역풍이에요? 역풍이 나면 큰일 납니다. 순풍이 불어야죠. 여러분, 역풍이 불면 며칠씩 똑같은 거리를 가지만 표류하기도 했고, 순풍이 불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예상보다도 훨씬 빨리 도착하기도 했던 것이 당시의 배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에 똑같은 길을 이제 반대로 오는데, 그때 같은 구간을 다시 건널 때는 며칠 걸렸냐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닷새가 걸렸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며칠이 걸렸다고 얘기하고 있어? 직행하여 이튿날이면 며칠인 거예요? 어려워요, 그죠? 직행하여 이튿날 도착했던 며칠 걸렸다는 얘기입니까? 이틀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이틀 걸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틀 만에 도착해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운이 좋아서? 아니요.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들에게 뭘 허락했기 때문에? 순풍을 허락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직행하였다, 이튿날 도착했다, 이 사실을 굳이 기록해 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항해 기록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록이었던 것이죠. 막으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바닷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역풍을 무슨 풍으로? 순풍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표류할 수 있는 바다를 이제 직행하는 길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돌아가야 하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막히는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길은 반드시 열리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길은 가장 좋은 길로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조급함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죠. 시편 107편 30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의 배의 선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도 여러분 앞에 막힌 문이 있으십니까? 닫혀있는 길이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뭘 허락하신다? 이제를 허락하신다. 이제를 허락하신다. 막힌 길이 이제 순풍으로 바뀌고 돌아가는 길이 이제 직행으로 바뀌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을 모시고 인생의 항해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면 여러분, 풍랑도 두렵지 않습니다. 역풍도 결국 우리 주님께서 순풍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제 길을 여시는 은혜, 직행의 은혜, 그리고 순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열어주냐? 사람의 마음을 이제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바닷길을 여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울 일행을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어디로요? 네아폴리에 도착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네아폴리에서 마게도냐 땅에 첫 발을 내딛게 하시고 이제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하죠. 로마가 식민지 지배를 위해서 길을 잘 닦아놓은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럽에 그 길이 있어요. 네아폴리로부터 쭉 그 길을 따라 쭉 내려가게 되면 가장 먼저 만나는 도성이 뭐냐?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로마의 식민지 도성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한 가지 흥미로운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1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확인해 보시죠.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자, 여기 또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그냥 머물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여셨습니다. 완행이 아니라 직행으로 여셨어요. 그냥 닷새 동안 갈 길을 이틀 만에 가게 하셨습니다. 뭔가 막 이루어질 것 같았어요. 첫 번째 도성에 도착하면 그냥 짠 하고 우리가 환상 속에서 봤던 그 마게도냐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는 그 사람을 만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겁니다.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환상 속에서 보았던 마게도냐 사람이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선교를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답답하게, 이게 답답한 말이군요. 뭐라고?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답답함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이 항상 직행이고 순풍이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그렇지 않죠. 순풍이 불어 우리 인생에도 직행할 때가 있지만 반대로요, 그 직행으로 갔다가도 오도 가도 못하고 막힐 때도 있습니다. 항상 직행이 아니라는 거죠. 선교지에 왔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정작 선교의 문은 완전히 닫혀있는 꼴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애써서 가려고 했던 것까지 돌리셔서 이 마게도냐 땅으로 왔다면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짠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들의 마음이 짠 열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수일 동안 그냥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렇게 막혀있는 상황이 열리게 되는데 바로 어떻게 열리느냐? 하나님께서 한 여인, 우리가 잘 아는 누구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마음을 열어가십니다. 아주 작죠. 그냥 그저 한 여인의 마음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여시는 그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확인해 보면서 읽어보시죠.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 번째 열어주시. 첫 번째는 바닷길을 열어주시는데 두 번째로 뭘 열어요?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여인의 마음. 그런데 여기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 일행을 보면서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뭔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수위를 보낼 때 성경은요, 사도 바울이 이에 어떻게 반응했기에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나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에는 기다리는 동안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까지 이르게 되었죠. 안식일이 되자 가장 먼저 무엇을 찾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바로 그 말씀이 우리가 넘어갔던 13절에 있었습니다. 그럼 13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데 그 중에 누가? 루디아가 마음이 열려. 주께서 그 루디아를 그 강가에서 말하는데 많은 여인들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단 한 사람 누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언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렸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뭐 할 곳?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막혀있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이 바울의 은행이 가장 먼저 찾았던 것은 뭐냐면 기도할 곳을 찾았다는 겁니다. 기도할 곳을 찾을 때, 그들이 나가서 그곳을 찾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또 이제 열어주기 시작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 오늘 처음 왔습니다. 유럽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처음 왔어요. 여러분, 저도 이번에 유럽이라는 동네 처음 가봤습니다. 처음 가본, 여러분, 첫 도시 빌립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의미 있는 도성이지요. 로마의 식민지, 로마가 공들인 곳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빌립보에는 로마 시민과 같은 특권을 누리는 크고 번성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자, 우리가 그 빌립보에 처음 갔으면요, 그동안 보지 못한 웅장함도 봤을 것이고 화려함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는 무엇을 찾을까요? 유명한 곳을 찾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장, 아고라, 어디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계획을 하든지 했겠죠. 그런데 바울 일행이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 그 상황에서 가장 먼저 찾는 곳은 관광할 곳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곳이었어요? 기도할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계속해서 바울이 이 유럽이라고 하는 새 도시를 열어갈 때 뭐가 그 여정을 붙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볼 필요가 있어요. 꼭 기도만 했겠습니까? 예배라고 표현해도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할 곳을 찾았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요, 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1차 전교 여행에서는 보통 도시에 들어가면 어디로 갔었어요?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빌립보에는 아직 그런 회당이 없었던 것이지요. 자, 평소에 상호형했던 선교 전략이 매뉴얼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회당에 가서 사람들을 모으고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예루살렘 공의에서 전한 얘기들을 전해주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게 룰이었어요. 이게 매뉴얼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모든 게 다 망가졌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전략이 막히자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따로 계획 세우지 않았어요. 먼저 기도할 곳을 찾았다는 거죠. 기도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보면 지금까지 내가 사용하던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이 통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내가 실력도 있는데 그 실력도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계산도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할 곳을 찾으라. 뭘 찾으라고요? 기도할 곳을 찾으라. 여러분, 기도가 막힌 길을 여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것이고,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학교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쭉 보면서 살펴보았던 것,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먼저 움직이셨던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기도하자 환관장의 마음도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셨잖아요.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하자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놀랍도록 바꾸셨습니다.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는 어땠습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벽 재건의 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바로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큰 길을 여시기 전에 먼저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녀를 위해, 그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계속 기도하시고 기도할 자리를 다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이제 열리는 역사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제 반드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먼저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마음까지, 이웃의 마음까지 열어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뭘 열어주실까요? 사명의 문 또한 활짝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는 것은 끝이 아니라 놀라운, 엄청난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자, 15절 말씀, 어떻게 그게 이루어지는지 먼저 보시죠.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마음이 열리니까 또 뭐가 열려요? 집이 열리네요. 집이 열려요. 집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집이 열려요.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자 이번에는 집이 열렸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그 한 사람이 이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럼 루디아는요, 여성이지만 성공한 사업가에 해당합니다. 자색 옷감은요, 당시 왕족과 귀족들이 입던 최고급 옷감이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넉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일행을 이제 묵게 할 수 있을 그 정도의 집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를 통해 열어주신 그 집,
단순히 사도 바울의 그 일행의 숙소로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루디아가 온 집이 다 열고, 여러분 유스카라 강권에 우리 집에 머물라 하면서 뭘 받았다고 성경 기록해요?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집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예배드릴 장소가 생겼다는 거죠. 성도들이 모일 공간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훗날 제가 다른 설교를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집은 뭐의 시작이 되었어요?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죠. 지난번 제가 어떤 설교에 루디아 세례터와 루디아 기념교회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요. 루디아의 집은 그래서 유럽의 첫 교회, 바로 빌립보 교회의 전신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바울의 모든 사역에 앞장서서 돕는 든든한 지원자가 되었고요. 그렇게 이제 유럽 복음화의 기초가 놓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마게도냐 그 땅, 바로 그 사명의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바닷길 하나가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한 사람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집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유럽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일하십니다. 작은 문 하나가 열린 것처럼 보이지만, 운이 좋아서 직행이 된 것 같지만,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문을, 그리고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그 뒤에 준비하고 계신 더 큰 계획을 믿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나만 잘 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업장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직장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가 될 것이고요,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문을 믿음으로 사용하여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드로아에서 기도하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먼저 바닷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기도하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명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시작한 빌립보 사역, 그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듯이 또 옥에 갇힙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옥에서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 옥에서 뭐 했죠,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하자. 계속해서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가 바울의 사역을 이끌어가느냐? 기도입니다. 하나 더 붙이자면 찬송입니다. 바울이 기도하자. 그 감옥문이 또한 열리는 역사들을 그 빌립보에서 보게 되고, 그 빌립보는 더욱더 단단해진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신 길을 발견하는 시간이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고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닫혀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남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입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막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기다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제가 찾아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그 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 마음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사명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고요. 막힌 모든 문도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에도, 자녀들의 앞길에도, 여러분의 생업과 사업에도, 그리고 우리 길쭉의 모든 사역의 현장 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제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